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십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2부에 활기찬 우리 성도님들 또 활기차게 말씀 듣고 또 활기차게 찬송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참 세월이 빠르다. 빠르죠.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참 부질없다 이런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세상이 부질없기도 하고 헛된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 입속에서 혀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니 참 소망된다.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니 참 소망된다. 소망되죠.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이지만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우리와 정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와 결혼하기 위하여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맺을 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신부에게 지참금을 주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몸값을 주셔서 그분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을 사셨다. 이게 그러니까 지참금을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러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지고 말입니다. 마음속에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도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 들리는 계시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단단하고 담대한 힘의 근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계시록 22장 6절과 7절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기둥과 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22장 6절 말씀 봅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거기 한번 줄을 껐으면 좋겠어요.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냥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강조하는 거죠. 믿을만하다, 변치 않는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믿을 녀석 하나도 없어. 사람도 못 믿겠고. 그런데 이 말씀만 확실하다, 이 강조하는 거죠. 자, 하반절에 보니까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두 군데를 끄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고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첫 번째, 이 반드시라는 단어,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말씀드렸죠. 기억나신 분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예, 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의 must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 보이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to show라는 의미가 아니고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려고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증언하신 거냐면은 7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7절을 함께 크게 선포하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기 제가 6절에도 강조되었던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개념으로, 시간 개념으로 자꾸 이해해서는 좀 골치 아파요.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 속히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들을 임박하게 곧 오신다라고 개념을 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겁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9년, 2000년이 올 때 많은 이단들이 예언을 했어요. 1999년에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성경의 시간 개념을 수의 개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풀어버리니까 이단들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이단들이 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제 겁주고 두려움으로 빠뜨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청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내 친구랑 무전여행을 했던 거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무전여행을 해서 멀리서 찬송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기타 하나 메고 갔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서 그분들이 이제 무전여행이니까 밥 좀 먹고 가라 해서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구원파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구원파의 그 교주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구원파의 지상 강령 막 이래가지고 학교에 가면 교훈 표처럼 다 걸려 있었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 집합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겁준 거예요. 두려움에 빠뜨린 겁니다. 야, 곧 주님 오시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 이거예요. 일로 들어와 이랬고요. 너 전답 있지? 다 팔아가지고 들어와. 빨리 주님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우리 집합 생활해서 주님 기다려야 돼.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 냄새납니다. 주님은 그렇게 집합적인 생활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책에 보면은 철저히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 됨을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속히라는 개념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다 자세히 다시 좀 풀어야 될 거예요. 이 단어는 헬라어의 타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타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럴 때 좀 사용하는 게 정확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 아들이 어렸을 적에 우리 처남 결혼할 때 서비스하는 이렇게 펄펄 끓는 갈비탕을 들고 오다가 제 아들 등에다가 쏟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가지고 얘도 뭐 자지러지르게 놀랄 뿐만 아니라 얘가 5살 때로 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병원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다가 지치니까는 이제 지나가는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 막 불렀어요. 택시들이 잘 안 서죠. 그래서 맨정신이었으면 못 갔겠는데 끝까지 병원으로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불렀던 단어가 바로 이 타케이라는 단어예요. 이 타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택시 막 부르면서 얘가 지금 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가 평생 동안 몸에 상처를 입고 참 힘들게 살아갈 텐데 부모의 마음이 막 속에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부르는 그때 쓰는 단어가 타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키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하면 세 가지 단어를 해석할 수 있어요. 당장이라는 단어와 갑자기라는 단어와 언제든지라는 단어로 재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 단어를 I am coming soon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이제 아내가 보글보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이제 막 식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요. 막 늦으니까 언제 와요? 그러니까 내가 곧 가 이런 단어를 쓸 때가 이 타케라는 단어인데, 이 영어는 I am coming soon. 내가 곧 그쪽으로 돌아갈 거야. 금방 도착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 다 준비했다. 다 준비했어.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표현입니다. I am coming soon. 곧 올 테니. 당장이라도 올 테니 깨어 준비하거라. 여러분, 이것을 자꾸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했죠.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라고는 개념을 통해서 멀리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먼 미래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오산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처럼 급박한 종말론으로 임박한 종말론으로 깨어서 당장 다음 달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여가지고 다 팔아서 모여 해가지고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메시지는 뭐죠? 주님이 다 준비를 하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시니 아멘 하셔야죠. 주님이 다 준비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오고 계신 중이라는 얘기예요. 곧 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준비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부의 자격이에요. 순결을 유지하고 주님이 언제 올지 오매불망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언제 멸망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개인의 종말은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종말은 하나님의 허락하면은 어느 순간 급박하게 오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준비합시다. 옆 지체에게도 준비합시다.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오신다고 했잖아요. I am coming soon. 주님이 다 준비하고 지금 오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준비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천년왕국도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 개념으로 생각하면 풀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 개념의 이 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국지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군대의 수를 수만의 군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수십만이 와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저기 수천의 군대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성 문학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예요. 많다. 그러니까 길다 이런 뜻이죠. 천년왕국은 기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천년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천년왕국을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풀 때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탄을 결박하시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권세는 모든 것이 거의 빼앗겼어요. 그러나 남은 힘 가지고 지금 영향력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를 무적에게 쳐놓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통일에 완전한 주의 나라를 이루실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왕국 기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아버지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역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오니 주여 역사해달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거기다 줄을 끄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날이 I am coming soon, 곧 올 거예요.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계시록 14장을 잠시 풀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14장으로 다 한번 펴보십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숫자로 생각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여기 14만 4천의 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14만 4천의 수를 수적으로 생각해서 14만 4천 명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이만희 교주입니다. 신천지죠. 14만 4천까지 딱 되면은 하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정확하게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이 수는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수가 대다수 상징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시죠? 자,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가까운 분들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세요. 가까운 분들, 먼 분들은 하지 마세요. 가위바위보. 기분 나쁘죠? 진 사람. 우리는 기분 나쁘면 몇 판을 해야 돼요? 3세판 해요. 3세판. 그래서 3세판까지 하고 쇼부를 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3세판을 not fair라, 공정하지 않다 합니다. 한 판을 이겼는데 왜 네가 두 판을 이겨서 내가 이긴 걸 가져가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 판이에요. 무조건 한 판.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숫자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쓸 때에 그때 당시의 문학과 형식을 빌어서 정확하게 쓰려다 보니까 상징적인 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하루에 한번 쳐다보고 계시죠? 하늘은 몇 개입니까? 하나예요? 여러분, 하늘 보면 하나죠? 우린 다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보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요,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을 두 번째 하늘이요, 해와 달과 너머에 있는 영적인 하늘을 세 번째 하늘이라 생각해서 하늘을 3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 해요? 3층천을 갔다 왔다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개념으로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이고요, 땅은 4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3과 4가 합하면은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을 완전수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많았겠죠. 그러나 7교회로 상징되는 수로 전 교회에게 쓰는 메시지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가 궁금하실 겁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사단의 상징인데 이거는 7에서 항상 하나가 적은 수를 이야기해요. 완전해서 항상 적고 사단은 흉내내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만 이룰 수 없는 거짓과 술수가 난무한 것을 사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늘 흉내내다가 끝나요.
곧 잡힐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숫자 얘기하니까 좀 재밌으시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의 완전수가 있어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가 뭘까요? 10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4장로 기억나시죠? 기억나면 저 고개를 끄덕여야 제가 좀 재미있게 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왜 12장로를 안 하고 24장로를 했을까요? 자,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10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의 10일을 의미하고 신약의 12제자의 10일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하나 배반해서 도망갔죠. 죽었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12를 꼭 마칩니다. 그래서 12의 완전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수를 더하면 더 완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의 상징을 합하여 24를 만들어요. 그것이 히브리 문학적으로는 탁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24장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오늘 도대체 얘기하는 이 성경의 14만 4천의 얘기는 무엇인가? 히브리 문학 기법에 더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것이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산해 보시면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러나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쉬울 겁니다.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구약의 12지파의 12 곱하기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많다는 개념이 뭐라고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수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 성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자, 1절 다시 보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무엇과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보면 티가 나잖아요. 오늘 주일날도 여러분 티가 나잖아요. 주일날 정숙하게 옷차림을 보고 옷차림 입고 뭐 가방 하나 들고 가면 다 교인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티가 나요. 제가 아침에 새벽마다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올 때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등산을 입고 가면 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에요. 등산을 가거나 놀러 가는 사람들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여러분 정신을 똑띠 차리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줄을 끄셔야 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기에 줄을 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 여자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자와 더불어라고 하면 부정한 여자와 혹은 뭐 몸을 팔아 뭐 이렇게 쓰였겠지만은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신의 상징을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 다스렸던 신이 로마 신인데, 제가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제 마그나 마테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 여신 딱 떠오르는 거고요. 그리스 하면은 남신, 이렇게 그때 사는 사람들은 딱 안 겁니다. 아, 그리스는 남성신이 통치하는 나라고 로마는 여성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가 어둠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그리 싹싹 사로잡아 믿음을 변절시키려고 그들에게 타협하게 하고, 너의 주가 누구시냐라고 물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 하면 죽여버리는 이 시대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는 순결한 자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타협할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화 속에서 저 삽니까?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도 어느 순간 타협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아까배를 잘 들으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도 고대에도 지금 우리가 북이 38도선이 그여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38도 이남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은 38도 이북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 선을 글만한 게 없기 때문에 말을 타고 저 멀리 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당신은 누구를 주로 섬기시오 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구누구를 섬깁니다 하면 거기까지가 영토예요. 여러분, 이 순결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영토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순결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은 것. 두 번째 보세요.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라고요? 따라가는 자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방법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고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달란트와 시간과 재능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요. 그게 증거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하반절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뭐가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백성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요즘에 그 뉴스를 보기가 참 힘들어요. 양당에서 나온 대표들의 스토리를 들추면 들출수록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야,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일지가 너무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셔야 되고요. 정직과 진실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찍으셔야 됩니다. 리더뿐만 아니라 참모들이 누가 포진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그들의 정책들을 보시고 기도하셔서 이 나라의 위정자가 누가 될지 너무나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눈을 부르리고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위정자들에서 기도하라고요. 이 땅은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려 세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정직과 진실이 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 하는 것 같으네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려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2장으로 넘어오시죠. 10절 말씀 보셔야 됩니다. 10절 다 찾으셨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느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참 감사하죠. 13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자, 14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1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여기 밑줄을 그셔야 될 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거기다 줄을 끄시면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과 마음과 행동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때로 선택하고 판단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부정하고 죄를 짓고 죄악을 진 것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네가 손을 내밀어줘.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믿는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어떤 문제 때문에 씨름하면은,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은 그냥 뻗팅기는데, 기도하면은 성령이 뭐라고 해요? 야, 그래도 네가 좀 사랑해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이게 은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관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기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잘 못합니다.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못해요, 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특징이 뭐라고요? 두루마기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면 자기의 촌스러움과 자기의 더러움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사람들의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 말씀 아닙니까? 자, 14절 다시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나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참 독특한 말씀이 쓰여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말을 지어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거짓을 계속 밥 먹다 하다 보면은요, 결정적일 때 거짓말합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을 때 그 앞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힘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평소에 주를 경외하여 사소한 거짓이나 부정직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들이 쌓이고 쌓여 강한 힘으로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너를 다스리는 것이 신사라라고 했을 때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무릎 꿇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평소에 나의 주 하나님 앞에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쌓은 자들이 신사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담대함과 용기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말을 지어내는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루마기를 주님 앞에 와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빠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마음속에. 마지막 한 말씀만 전해드리고 우리 찬송 드릴까 하는데, 미국의 그 초대 총장이었던 그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이분이 강연을 참 많이 하셨는데 거의 600회 이 예화를 쓰셨다는 그 실화가 있어요. 그 얘기가 다이아몬드 밭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유명한데, 이게 실화입니다.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미국의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평소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광산에 이렇게 하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 부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리 하페드라는 사람이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자기는 부호가 되지 못하니까 에라이, 농장을 다 정리를 하고 뭐 하러 다녔을까요? 다이아몬드를 캐러 다닌 겁니다. 미국 초창기에. 그러다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친구가 농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새로 사가지고 그 알리 하페드라는 농장의 주인을 사서 이 사람이 열심히 이제 농장을 개간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땅에 다이아몬드가 있었던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의 줄기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이름이 골콘다 광산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은 늘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의 행복이 더 커 보여.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내게 주어진 분복,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아멘 할 때까지 제가 계속 하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 아내,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들을 캐시라고요.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들이 있다. 그것을 캐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으셨죠. 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말씀을 지키세요. 이깁시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빠세요. 여러분의 그 더러워진 양심으로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의의 공로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다가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4절 말씀 선포하고 이 찬양 드립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화면을 보시고 큰 소리로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고 매일 주 앞에 나와 여러분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빠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세우실 것이에요.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순결케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